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지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번영과 고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거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배려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지역 중에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 모두가 다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라의 동화가 된다거나 그래서 사라지거나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애굽에 내려간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12절에도 보게 되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고 했고, 또 20절 말씀에도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에서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출발할 때 그때 인구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아마 좋게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400년이 지났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주도되었거나 힘없는 민중 등의 그 민중들의 권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피시는, 계획하시고 성실하게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리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만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수적으로 많아지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이방 민족들, 많은 열방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악하고 그리고 주목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신의 비전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며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이며 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생명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그냥 영생만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고 하니 더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궁극적인 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믿음과 덕과 경건과 절제와 인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완벽한 건강, 모든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 끊임없는 행복, 내 꿈의 실현, 문제의 해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정말 영원한 그 생명, 풍성한 생명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시험이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고 혼자 진짜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얼굴을 드세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배를 배워요. 진정한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깨닫게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걸 깨닫게 되는 때는 내게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알게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그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더 높고 더 깊은 은혜를, 그 사랑을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놓으신 거였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400년 동안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발생한 그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예상하십시오. 사탄이 내가 언제 잘 넘어지고 어떤 때 잘 넘어지고 누구한테 잘 넘어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걸 예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약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걸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당한 고통과 그 고난의 문제, 사탄의 공격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시험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픔은, 고통은 싫지만,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고난이나 시험은 기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해야 될지도 몰라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한 손길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 안에 있었지만 바로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이 고난과 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죠.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당시 여러분 산파라는 직업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고대 애굽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서 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성공한 히브리인 여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지위에 속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내려진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은 너무나 잔인했죠. 산모의 분만을 도와서 가난하게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포대기에 잘 싸주면서 인간 생명을 돌보는 산파에게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죽음의 하수인이 되라고 지금 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산파들은 지금까지 감당해온 생명의 파수꾼을 고수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명의 파괴자가 돼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간직하면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죽느냐, 내가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바로의 명을 순종하고 갓난아기들을 죽이느냐, 양자택일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죠.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자 아기들을 살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바로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난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갓난아기들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갓난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또 이런 건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할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뛰어넘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더 높을 때는 거짓말에는 그 하위 개념에 있는 거죠. 특별히 거짓말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짓말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비록 거짓말했지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에게는 건강한 히브리 여인들이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출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산파들의 가정들까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곧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지금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돌짝들을 걷어내 주시고요. 깊이 박혀있는 그 가시를 빼주시고요.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는 옥토밭의 특징이 뭡니까? 옥토밭의 특징. 그 옥토밭은 갈아엎어진 밭이에요. 뒤엎어진 땅이에요. 갈아엎기 위해, 뒤집어 엎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곡괭이가 들어가고 삽이 들어가고 호미가 들어가고 쟁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겪은 밭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옥토가 되어지고 그런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지고 으깨게 만드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치고 이 고난 안 당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당해봤을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십브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침판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상담자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 앞에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하루에 한 3시간씩 보면서 말씀 한 3분 읽는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겠어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막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기록해보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도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다 머릿속에다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암기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면 말씀도 암기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죠.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많이 방해할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가까이 한다고 해도 순종의 실천의 그 열매가 없으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 말씀은 배워라. 계속 예배는 다녀라. 하지만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 넌 아무 소용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서로 격려해라. 서로 거울이 되어줘라. 서로 응원해줘라. 서로 힘을 내줘라. 붙잡아줘라. 쓰러졌으면 일으켜 세워줘라. 서로 사랑해줘라. 용기를 북돋아줘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남은 삶 동안에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가야 될 과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 자신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공동체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우리 같이 서로가 같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평생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갖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주님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배우며 살겠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변화를 시키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내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이 변하지도 않아도 행복해요. 기뻐요. 여러분 거기에 헌신을 결단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신을 결단하는 거에 따라서요 5년과 10년과 15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뭐에 헌신하고 뭐에 집중했느냐가 결과에 나타나게 될 텐데 세상 헛된 거에 헌신하게 됐으면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푸념만 남고 안타까움만 남을 거예요. 한숨만 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에 헌신한다면, 여러분 영원토록 남는 그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익숙한 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